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31절에 그 사이에는 이제 수가라는 동네 그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과 그때가 이제 점심때쯤 되어서 이제 제자들은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와서 그 여인과 긴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당신이 참으로 타해부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그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동네로 들어갔고, 그때 그 상황이죠. 그 사이에 근데 이제 여인은 갔고 예수님 혼자 계신 그때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뭐를 좀 얻어온 것 같아요. 음식을 얻어와서 랍비여 잡수소서. 여기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그 제자들 다 유대인들인데 그 사마리아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얻어왔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도 참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또 배고프니까 그런 금기가 깨어진 그런 경우이겠죠. 사람들이 넉넉할 때는 막 이런저런 자기가 안전하면 이런저런 벽을 세우고 살거든요. 이 체면도 그렇고 담장도 그렇고 하여튼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좀 어려워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하여튼 제자들은 음식을 얻어온 것 같아요. 음식을 얻어왔고, 랍비, 나의 큰 자여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선생, 스승을 가리키는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이제 음식을 드리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좀 고맙다 하시든지 하여튼 그렇게 표현해야 될 상황인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거는 의도적인 말씀인데 여기서 무슨 양식이 있다고 하시는가? 도대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제자들로서는 이제 그렇게 보았을 것이고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우리 말고 누가 있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어떤 사건이 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어떤 생각은 옳은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생각은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떤 생각은 차원이 낮은 생각이기도 하고, 어떤 생각은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생각은 일반적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말고 누가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가 그 돌을 갖다 주면서 이걸로 떡을 만들라 그러잖아요. 이걸로 떡을 만들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도 이제 마귀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양식을 갖다가 드린 거잖아요. 양식을 갖다 드렸는데 거기 떡을 갖다 드렸겠죠.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하여튼 좀 뭔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또는 때로는 반대쪽에 곁길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나타내죠. 이 반면교사, 예수님이 정면교사이시라면은 제자들은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면교사는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 정면교사고요. 반면교사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반면교사인데,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역할을 주로 하죠. 그래서 조금 아직은 미치지 못한, 또는 때로는 반대편에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양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걸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양식인데, 식량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은 당연히 먹어야 살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사는데, 이제 그런 육신적인 차원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보다 다른 차원의 존재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존재의 양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존재의 근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사냐? 그런 문제인데요. 왜 사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어야 사는 것은 육신의 문제고, 사람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는 이유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집도 있고, 통장에 잔고도 많고, 여러 가지 갖출 것이 있어도 굉장히 삶이 의미 없어 하고 허전해야 하고, 또 보람이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의미를 상실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도대체 살아야 될 힘이 없거든요.
더 이상 살려고 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전해하고 그렇게 그래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는 않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살려고 할 힘이 없고 이유가 없어지고 이유가 발견이 안 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마치 양식이 떨어진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브로마라고 하는 양식,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내 양식이다. 내가 그것을 하면 나는 산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나는 산다.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여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거기 이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그 소리 뜻 가르침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떡이다. 그게 그 떡이라는 것은 이제 육신의 관계에서 먹어야 산다 그런 뜻이잖아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사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사는 힘이 되고 근거가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된다. 이거 안 하면 나는 굶는 것과 같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때가 이제 언제인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씨앗을 심는 때가 10월, 11월, 그때 심거든요. 주로 이제 보리 농사가 주 농사인데 11월이 심는 때가 넉 달이니까는 넉 달이 지나. 그래서 추수는 3월, 4월에 추수를 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거의 반대죠. 우리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늦가을에 심어서 봄에 거두는 그렇게 농사의 절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다 하니까 이때가 한 11월 정도 됐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때인데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농사로 말하면 지금의 심는 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그런 때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이곳에도 추수할 때가 이미 이르렀다. 이 사마리아도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미 삭도 받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에게 내리시는 그런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삭에 해당하는 그 대가가 주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추수의 때의 모습이죠.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때가 이 추수의 때인데,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누군가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 이전에 누군가가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누군가가 심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거두는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적어도 18번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말을 시작해서 그 말이 한 18번 정도 누군가가 계속 쌓이면 그 사람에게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한 일이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보다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한 것이 심는 것이고 이제 너희는 그것을 거두는 추수하는 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들도 뿌리는 자든지 거두는 자든지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양식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저에게 열어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믿는 자의 양식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추수하는 자의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